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이하고 또 시원한 공기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시간이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시원한 가을이 찾아오듯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쁨으로 회복되는 날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날 축복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19장. 욥이 대답하여 네. 욥기 18장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빌닷이
두 번째 욥에게 대화하면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빌다시 하는 말의 포커스는 오늘 악인에 관한 것입니다. 악인, 악한 사람의 결국은 어떨 것일까? 어떤 걸까? 5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쭉 끝까지 이 악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 같은 말을 쭉 하죠.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항상 두 가지 트랙으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일반론적인 보편적인 진리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욥이 하는 말 중에도 또 새 친구들이 하는 말 중에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붙들어야 될 진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 중에 한 가지가 악인의 결국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이죠. 악한 사람, 성경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악한 사람이라 하면 우리는 주로 죄를 짓는 사람, 또 범죄한 흔적이 있는 것을 악인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을 악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의로움과 의롭지 못함을 구분하는 기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상과학 영화 중에 그 로봇가 이렇게 AI가 인간이 만든 프로그래밍을 거부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반항해서 뭔가 자유를 찾아가는 것 같은 시나리오들이 많잖아요. 요즘 뭐 SNS 이런 데 보니까 또 영화 그런 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와일드 로봇인가? 애니메이션으로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광고를 봤는데 뭐 마치 그런 거. 우리 로봇 입장에서는 어때요? 인간이 자기를 만들어 줬는데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래밍 된 것을 굉장히 악하게 여기고 그걸 거부해야 될 어떤 족쇄처럼 여깁니다. 족쇄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자 뭔가 자기의 한계를 깨고 자기를 만든 크리에이터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존재로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굉장히 멋있는 도전에 관한 어떤 그런 용기? 뭐 이런 메시지를 준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어떤 로봇을 만들었을 때 그에게 생각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AI를 줬다면 인공지능을 줬다면 그 인공지능 자체로 자기가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인공지능으로 자기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관절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역시 이 크리에이터, 창조주께서 만든 것이라는 것, 창조주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왜 악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사는 걸 올무처럼 생각하고 족쇄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하나 없으면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자유롭다고 여기는 그 이면에 내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은 전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해방되었다 라고 느끼는 그 모든 자유에 만끽하는 감각도 또 자유를 누리고 또 즐기는 그 기분도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강도 그 모든 걸 누가 주셨어요? 창조하신 분이 주신 건데 그걸 싹 빼버리고 그건 당연히 내 거고 그 권한을 주신 창조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 어떤 규율 자체를 싫어해서 떠나는 것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악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도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신 이유는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no라는 단어를 인지하지 못하게 했었다면 선악과는 따먹지 않았을 건데 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하기 원하셨어요. 서로 존중하는 사랑을 원하셨어요. 강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가둬놓고 내가 원할 때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아니라 하나님은 쌍방간에 서로의 존중과 사랑이 오가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고자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강제로 뺐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어디다 감금해놓고 묶어놓고 나 사랑하니? 라고 협박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게 사랑인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시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자유를 이용할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배려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배려를 떠난 것이 악인이라면 당연히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당연히 악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7절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며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진대요. 우린 날마다 하루 일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에너지가 방전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저도 입에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데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내가 악인의 길에 서 있나 보다 깨달아지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서운한가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니까 에너지가 방전돼요. 연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요, 연애하려고 막 썸을 타던 그 시기에는 이 관심 있는 이성의 연락이 오기만 하면 힘이 번쩍번쩍 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러면 나는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 깨워주겠다고 문자 보내주잖아요. 경험들이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왜 그러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 겁니까? 피곤을 이길 힘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와요. 사랑의 관계에서 와요. 하다못해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사람이어도 힘이 날 텐데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활기찬 걸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일상이 바쁘고 내 삶에 나를 참 힘들게 하는 게 많을 수 있죠. 그렇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들도 돌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가 전부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악인이 되고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그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기를 힘쓰는 거예요. 피곤해도 예배하는 거죠.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8시 반에 오시면 저도 그렇지만 얼굴들이 다 피곤하세요. 예배 시작하려고 딱 보면 안쓰러워요. 이분들 데리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쉬게 해줄 걸. 그런데 딱 1시간이지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가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에너지가 다시 차올랐음이 느껴져요. 뭔가 피곤했는데 막혔던 혈이 뚫리는 것처럼 얼굴이 밝아져서 돌아가는 걸 매주마다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몸이 피곤해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다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을 이길 힘은 뭐예요?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피곤해도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몸이 힘들어도 그분과 접속되셔야 돼요. 그렇죠? 악순환이에요.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녁쯤 되면 에너지가 방전되잖아요. 에너지가 방전되면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힘들어서. 몸이 힘드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는 빨리 쉬면 돼요. 빨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아빠가 하자는 대로 씻고 자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죠. 뭘 모르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살리는 말이 뭔지를 아직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내가 몸이 힘드니까 오늘은 좀 기도를 쉬어야 되겠다. 내가 몸이 좀 아프니까 오늘은 하나님과의 접속하는 시간을 좀 덜 가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아픈 거예요. 육체는 쉬었는지 몰라도 마음은 회복이 안 돼요. 플러그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꽂히지 않는데, 접속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힘이 내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십시오. 더 달려나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그분에게 접속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활기찬 걸음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네.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자, 이 지금 빌닷이 하는 말에 목적이 여기 드러나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킨다. 이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욥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은근히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질병이 너희 피부를 먹지 않았느냐. 이게 악인의 결과다. 악을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마음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시나 보다. 나를 타겟팅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로 대답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일상에 관심이 많지만 설교를 준비함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을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깊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면 설교를 쓰기가 어려워요. 주제가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들으셔야 될 말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내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들릴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네. 만약 그 들으라고 했던 부분이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느끼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진단하시고 지적하시는데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나에게 있는 병이 무엇인지 의사가 말을 안 해준다. 그럼 그 병원 왜 갑니까? 그 병원은 명입니까?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해줘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얘기도 안 해주는구나. 그 병원 안 가시지 않겠어요? 다른 병원 찾아가시겠죠.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 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야 될 시간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가 결단하기 원하는구나. 깨달으시면 은혜로 그게 해석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빌닷이 하는 말은 너무 지적하는 말이었어요. 너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말이었어요. 설교자인 저도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 속에 이런 게 누군가를 은근히 비난하고 농담을 해도 누군가를 은근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 버려야 합니다. 저도 농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말하다가 농담하고 싶은 충동이 막 들어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하던 농담의 패턴이 어떤 거였냐면 은근히 누군가를 한 사람이 이렇게 몰아세워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분위기는 막 하하호호 하는데 뒤끝이 좋지 않은,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은근히 무시하는 말로 농담을 해도 기분이 나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구나 깨닫고 제가 말을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류의 농담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를 향해서 받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놓고 들으라고,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대놓고 하는 말들이 정말 그를 살리는 말인지 아닌지는 분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얻는 피곤한 걸음이 다시금 힘찬 걸음으로 변화되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가르침, 능력 또 지침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주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믿음의 인생으로 믿음으로 걸어간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